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안에 막힌 것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배가 읽어준 말씀, 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 펴고 계시죠?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32장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큰 흐름이 이제 하나가 끝납니다. 그렇죠?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있던 금송아지,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대한 그 우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죠. 자기의 형제와 가족과 친척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순종으로 그들을 죽이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내시는 것이 32장까지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갱신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시동을 걸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3절 읽으면서 좀 충격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뭐라고 했죠? 중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야, 너희 백성을 데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하거라. 여기서 끝날 뻔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래야 되는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강요하진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은혜를 받은 백성이죠. 기적을 경험한 백성인데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주님의 시선에는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백성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들리고 메시지가 들릴 때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 내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33장 초반의 주제는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거든요.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갖고 없고 그것이 그 자체가 큰 죄일 수는 없어요. 이 장신구를 하는 것이 우리 귀걸이 한다고 화장한다고 죄일 수 없잖아요. 꾸미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인간 관계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절체절명의 관계 위기 앞에서 그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제거하라. 이 장신구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장신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잠깐의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막 처음 나오고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자마자 너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왔어. 왜 세상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에게 장신구는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고 좀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붙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그냥 나를 치장하는 정도,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어요. 복음은 때로는 복음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이죠.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신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지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되는 삶 앞에서는요, 그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더 가지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더 포기하게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적당히 사랑해야 되고 헌신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헌신했다 싶으면 물러서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수가 있어요. 결정해야겠죠. 또 이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여기서 또 됐다 오늘은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로 주님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까요? 장신구가 또 어려운 것은 장신구의 시선이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했어요.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내 발에 있는 흙 가지고 이걸로 송아지 만들라 그러면 누가 그거 절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크게 점점 더 크게 차지하다 보니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가 그것을 섬기게 된 거예요. 내 시선이 자꾸 그 소중한데 집중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지는 것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치장하는 것, 내 삶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야, 나를 가꿀 수 있는 거야, 관계 필요한 거야 라고 필요 없는 것인데, 사실 필요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 사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각자 다 적용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은 해도 된다,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앞에서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투명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내 안에 사치처럼 누려지면 시선이 빼앗기게 되죠. 시선을 빼앗기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은 작은
빼앗긴 내 시선과 착각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제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좋은 집, 화려한 것, 많은 돈, 편안한 내 노후를 미래를 보장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안타까운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사랑하는 주님이 다니셨던 동네만 가도 막 가슴이 설레고 벅찼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으면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떠나게 됐어요. 구약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의 그 출발 선상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신 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롯아, 이제 너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고 나에게도 많이 주시고 가축도 늘어나고 자녀도 늘어나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겠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떨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왜 그가 그걸 택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0절. 이에 창세기 죄송해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딱 봤더니요, 롯이 봤어요. 롯의 시선으로, 롯의 믿음으로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불벼락이 내리기 전이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고. 그때 롯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롯의 믿음과 그의 관점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변질되었는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결국 그가 택한 곳은 이 망할 땅이 된 거죠. 거기서 그는 가족을 잃었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잠시 잠깐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관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시면 기꺼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나눌 텐데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 6절 33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그 이전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까지는 치렁치렁 달고 갔어요. 이제 말씀 받고 그들의 온전한 옛 자아가 말씀 앞에 십자가에 부서지고 주님의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정면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멋진, 이제 그들의 신분이 무언가 이제 그냥 출애굽한 백성에서 비전을 이루는 성취자로,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는 군사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비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소유, 내 사람, 나의 취미, 나의 비전, 내 꿈, 내 가족의 편안함, 내 안위, 적당한 나의 미래 보장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혹시 주님이 이것이 장신구라고 지적하셨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봉에 있던 모세가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상황 앞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들리는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헌신의 기도가 드려지고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셨을 때 그때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말씀이 새롭게 가슴 뛰게 가슴 벅차게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이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올해도 주일이 끝이에요. 와, 그쵸?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막 이럴 때마다 놀려 먹거든요.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런데 몇몇이 이제 항의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만 나이라서 제 나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빠져날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가 2023년이 어느 누구보다 살아보지 못한 2023년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회복이 있었느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전의 땅을 향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살아가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취함보다, 비전의 성취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그분과 대면하여 이야기함에 이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분과의 친밀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마음을 다 열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아까 복음 메시지 전하는 우리 주아 학생이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면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그 정도 해석이 다 되셨죠? 저도 놓치고 끝났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말을 안 했어야 내가 더 했는데 끝났어? 이걸 물어봐가지고 실력이 다 뽀록 나는데, 주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 편에서 마음을 열고 그분과의 친밀함 회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새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새해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확 통독하자 해가지고 1독, 2독, 3독, 5독, 막 10독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자꾸 눈을 깜빡거리시면서 이러는데, 그쵸? 대부분이 전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예 작정 안 한 것보다 한 장이라도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위안을 삼고 저도 전사자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최소 5독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새해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결단해서 어차피 안 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3년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해가 될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해가 지났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외칠 것은, 주님 교회가 커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선교를 이뤘습니다, 이것보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풍성했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바쁜 세상, 더 바빠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는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던 대로 다, 혹시 기도 시간이, 야 오늘은 진짜 시간이 남네,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나의 최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기도의 시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내 가슴 터지게 배가 찢어지도록 외치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앞으로 더 교회가 힘을 잃어갈수록 사라지게 될, 거기서부터 아마 사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려면 금요 예배가 더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동안 금요 예배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거나, 나는 힘들어, 못해,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을 새롭게, 원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자 기도하러 오면은 이제 또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부터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안 온다고 버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올 수밖에 없죠.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겠죠, 늦게 가면. 원래 은혜를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거는, 편한데 얻어지는 건 살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드시기만 하면, 설교 때 저주하면 안 되지 또.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수고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철야 기도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철야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기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또 이때에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힘들 걸 각오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회자님들하고 송년회가 있어서 어디 뷔페에 갔는데, 한강이 보이는 뷔페에 가는데 목사님들 와 이래 되나 싶을 만큼 엄청 드시고, 다른 테이블에 이제 저도 막 뭘 뜨러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네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막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들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오늘 야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집중을 먹는데 하면 먹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힘들 것에 두려워서 기도를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은 모세 옆에서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기적도 행했지만 일부러 여호수아를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모세가 회막에서 지금 모세가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기적이면 홍해를 가른, 거기도 여호수아 있었는데 거기는 기록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더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먼저 산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그런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 말씀의 동행, 기도의 동행, 섬김의 동행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세요. 부모님들은 그렇지, 그런 거 선생님들이 가르쳐야지 라고 이렇게 막 밀고, 선생님들은 그렇지, 이건 부모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떠밀면 안 되고. 여기에 여호수아의 부모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 성경에 나올까요? 네, 나오잖아요. 눈 읽고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오잖아요. 부모. 모세는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로, 교사로 여호수아를 가르쳤죠. 모세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이어진 이 신앙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친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과의 친밀한 동행, 그거 하나면 여호수아 충분해. 이 가나안 7족속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 땅에는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머리로만 되겠습니까? 그냥 듣는다고 끝나겠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평생 배워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친밀함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영향력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본 친밀함은 그 은혜가 흘러서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결단해야죠. 이제 2주 남았어요, 올해가. 그렇죠? 2주 동안 무엇을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겠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정리하시고, 또 새해 2023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친밀하게 나아갈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모세가 하는 기도가 또 하나 나와요.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감격해서 모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야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겠어 라고 했더니 모세가 답한 기도 18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없고 뒷모습만 보거라 라고 주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 공동체를 다 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 첫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이 능력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살아 숨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요 다윗이 그토록 평생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말씀 앞에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메말라지면 안 돼요. 계속 목말라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갈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영광을 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누려야 할, 구해야 할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비전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중이죠. 할렐루야. 주님 오고 계시는 시대죠. 정말 우리가 진짜 내년에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되는 거야? 아니겠지. 아직 버킷리스트가 많이 남았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이제 측량해야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누가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 왔어요. 그날의 영광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장신구를 취하려고 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신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어차피 썩어져 버릴 것, 이 세상에 금붙이 몇 개 더 붙인다고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의 삶이 평안하겠어?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명확하고 목적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계획과 내 삶의 플랜이 이제 짜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마음 앞에 그림 있나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내년 목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설명하다가 저 뒤에 땅 그림 뭐냐면 새 비둘기가 아니고 저게 이제 평양 땅입니다. 평양 땅.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너희 교회가 내년에 구해야 할 땅은 평양이지 않겠니? 그런데 좀 너무 허황된 것 같은 거예요. 주여, 지금 북한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 김정은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근데 언제 우리가 상황 놓고 눈치 보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대통령 보고 김정은이 보고 뭐 미국의 대통령 눈치 보고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지체 없이 오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천국 올라가실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셔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올 줄 알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들의 모임, 그런 장소들이 여전히 있어요. 진짜로 30년 내로 오실 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오시지 않아서 좀 안타깝죠. 안타까우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게 해야 합니다.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이제 삶의 플랜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혹시 주님이 내년에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내일 오신다고 지금 집 팔고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3년 계획, 5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지? 내가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그만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실력을, 성적을, 영어를 어떻게 하지? 내 재정은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저축하고, 이게 무엇을 여러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30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되니까 적당히 살려면 한 사람당 250만 원 있어야 된다더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분이 너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그 주님을 만날 그날, 다음 세대 오늘 헌신 예배 드렸는데 GNS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좀 설교가 좀 길어요 오늘? 평소보다 짧아요.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해야지. 죽을 거야? 죽을래? 아니야. 죽지 않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들림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 할렐루야. 그날을 너희들이 예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GNS를 하면서 이제 2년 만에 처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좀 작게 준비해 봤는데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온 힘으로 GNS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는 또 50만 원을 보냈어요. 전화했더니 뭐 이런 걸 전화를 했냐고. 그러면 뭐해요? 전화라도 해야지. 그래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에 섬기고 하면서도 작은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0원 후원하는 수십 명의 후원자들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육체의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평양에 가야겠습니다. 아멘을 너만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날이 춥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오는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히터를 막 엉뜨까지 막 켰다가 껐어요. 막 저 북한 얼마나 추울까. 그런데 한 1분 있다가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고 다시 켜긴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분이 사랑하는 2,500만의 동포가 저 북녘 땅에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 장신구 취하는 것 따위 내려놓고 그날의 영광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